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들이 몇 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혐오의 개념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은 차별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왜곡이 좀 있어서 그런 점들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신학계의 정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통신학계의 정설은, 그리고 성경 해석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근거로서 이 소돔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창세기 19장 5절에 있는데, 여기 야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또 하나는 거만하여 가증한 죄.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동성애 친화적인 신학자들은 이 두 문구를 동격으로 해석을 해서 거만하고 가증한 죄는 곧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은 죄 때문에 멸망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해석은 아주 초보적인 히브리어 문법상의 오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상의 이 두 가지 죄는 외라는 병렬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외라는 병렬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뿐만 아니라 거만하고 가증한 죄 때문에,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봐야 되고, 특별히 가증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성관계 범죄, 이성애에서 일탈한 근친 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런 일탈한 성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다서나 베드로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기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성애와는 다른 성관계를 가리켜서 다른 색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당연히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특정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상의 과정들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은 신학적 정설이고, 오히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17년 2월 16일자에 보면 타 종교는 지옥에 간다는 이런 주장이 다른 성경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상관없이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성소수자는 저주받는다는 것도 독단적인 자의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 탐색하는 자는 이제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를 포함한, 가늠한 자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명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자의적인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의 포용과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런 모든 부류를 다 만나셨고,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돌보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포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과 관용으로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전개를 하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거명된 이웃사랑의 대상에는 동성애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포용한 그 대상들의 부류에는 동성애자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를 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권고하고 사랑으로 이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대상에는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동성애자는 전혀 포함된 일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는 구원받는 자와 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교인과 교인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백성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벌써 구분이 됐고 노아와 다른 사람들이 구분이 됐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로부터 불러내셨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구분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운명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은 영원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주관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팩트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교리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혐오 개념인데 혐오 개념에 대해서 원래 혐오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거나 그 사람의 성격상 결함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말을 혐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개신교 성직자들이 이제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7년 3월 16일자 기사에서. 그런데 혐오한다고 하면서 그 혐오의 내용이 뭐냐? 내용을 읽어보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말하는 게 혐오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인류 보편의 그 도덕적 규범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런 행위에 대한 판단이지 행위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적 판단인데 이것을 혐오라고 지금 규정한다는 것은 저로서 납득이 좀 안 되고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도 혐오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인 윤리적 권고를 하는데 이것도 혐오다. 그렇게 딱 규정해서 말을 합니다. 구체적인 특정한 대상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혐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대학에는 성소수자가 없다. 이것도 하나의 팩트를 말하는 것도 이것도 혐오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서 혐오를 하는 건지 그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특별히 2017년 4월 11일에 이준일 고대 법대 교수께서 혐오가 뭐냐?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는 학문 섹스를 한다. 그렇게 말하면 혐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팩트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성 동성애는 학문 섹스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일반적인 알려진 사실을 의학적인 사실을 얘기해도 혐오다. 또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 경로다라고 말하면 혐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혐오입니까? 이것은 의학적인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동성애가 그 에이즈 확산의 주 경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의학적 사실인데 일반적인 의학적 사실을 말해도 혐오를 분류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해도 혐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혐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일반적인 동성애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현상을 말하고 의학적인 현황을 말해도 이거 다 혐오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이 혐오라는 개념 안에 많이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것은 혐오라는 개념 정의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의 개념에 관한 것인데 주장하기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말하자면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를 말하자면 목사로 임직하거나 아니면 직분자로 임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공적인 사회, 일반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는 것을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윤리관에 따라서 설립한 사적 기관이고 모든 시민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추구하는 정관과 목적을 읽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입회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밝힌 정관과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이 기관에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 정권과 목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기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자면 이들을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안 들어오고 그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기관을 찾아서 그런 종교 단체를 찾아서 가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걸 하고 정관과 목적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저희를 가진 그런 순수하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내가 믿는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인과 교회는 공공사회 안에서 동성애자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대할 수도 없고요. 기독교인과 교회는 기독교적 기관인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적 세계관과 윤리 규범에 따라서 교육하고 이에 따라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시민사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이 시민사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표현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역차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2017년 3월 28일 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큐브의 심기용 의장께서 한 주장에 보면 기독교 학교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막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지적했어요. 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윤리 규범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모임이 결성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윤리 규범에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걸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용할 수 없는 거를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보유한 소명과 목적을 깨뜨리고 그것을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의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사실은 법적 강제를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 법안인데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차별금지법을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기보다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선언적 의미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법안이나 조례는 법적 강제 규정이지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그 모든 차별금지법에는 법적 처벌 규정이 벌금 액수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단순히 가이드라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는 바로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법정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말하자면 그 벌금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다가 말하자면 인권센터나 이런 데 교육부에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교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현실이 이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해도 목사들이 하는 목회활동 내의 차별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목회활동의 예외 규정을 둔 법안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목회활동 내의 차별 발언은 허용된다라고 했을 때 이 목회활동 내라는 게 범주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회활동 내라고 했을 때 아마도 예배당 안에서의 설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 밖에서 벌어진 일반적인 세미나나 포럼에서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죄라고 비판하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 목회자의 목회활동은 교회 내에서의 설교에만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세계관과 규범에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따라서 성도들이 사회 각 영역에 흩어져 들어가서 기독적인 관점에서 그 윤리 규범을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 이외에는 어떤 자리에서도 동성애는 죄라든지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동성애의 의학적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한 그런 법안이고 그러면 목회자의 목회 활동 안에서만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허용하고 그럼 평신도들이 말하자면 그 일상생활 할 때는 그러면 평신도들은 전혀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다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냐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홍성수 변호사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에게 미국에서 기독교인 재판사가 케이크를 제작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 소송에 들어간 경우에 경우를 들어서 경우를 이제 말하자면 왜 그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왜 않느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재판사가 자기 물건인데 자기 물건을 팔고 안 팔고는 물건 소유자의 자유지 내가 안 팔겠다면 안 파는 거지 내가 안 팔겠다는데 그때 어떤 법적 근거로 그걸 팔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지 그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념을 문제 삼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4월 11일 이준일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 대신 장애인 차별금지법처럼 개개사항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제안에 반대하면서 통일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항목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동성애자라든지 장애인 동성애자 여성 이런 경우를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도 동성애자는 그냥
고려하지 않고 장애자로서만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개개 사안으로 다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국가인권의 해체를 주장한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계신데 성적 지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18가지 차별 사유를 다 인정하자는 건가? 이 질문은 상당히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성 결혼한 자들의 비율을 보니까 4%에서 1%, 2% 정도에 된다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통계 수치를 보니까 말하자면 성적 지향은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타고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과 판단 사이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연관관계가 없고 그리고 성적 지향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그런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 외면하고 성적 지향은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주관적으로 근거도 없이 전제하고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